함께 보실 말씀 민수기 3장 1절에서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합독합니다. 1절에서 4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시내산에서 모세와 말씀하실 때에 아론과 모세가 낳은 자는 이러하니라.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은 이러하니 장자는 나답이요 다음은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이니 이는 아론의 아들들의 이름이며 그들은 기름을 부어받고 거룩하게 구별되어 제사장 직분을 위임받은 제사장들이라.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발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인사합니다. 오직 예수님. 예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네. 자, 오늘 함께 읽으신 민수기 3장 1절부터 4절까지 오늘 본문을 토대로 4절 중심으로 해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 모습이라는 제목으로 말씀 먹겠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에 관련된 일입니다. 오늘 본 말씀. 자,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 모습은 어땠는지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아론의 4명의 아들 중에서 2아들이었습니다. 나답과 아비후. 아론의 대제사장의 대를 이을 그런 사람들이었죠. 너무나 귀한 직분이었고 그랬는데요. 레위기 16장 12절에 13절 말씀, 그러니까 향을 사를 때에 규례가 나옵니다. 그러니까 향을 사를 때 기도를 상징하고 예배를 상징하고 이런 건데, 그러니까 번제물에서 불을 땡겨와야 되는 거예요. 번제단에서 점호한 불을 사용해서 향불에 붙여야 되는 거예요. 이건 규례였습니다. 하나님의 뜻이었고, 여기 또 의미가 있는 거예요. 여기가, 그러니까 번제단, 여러분들 우리는 로마서 12장 1절 2절, 그러니까 우리 몸을 하나님의 거룩한 산 제물로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를 부정하고 우리를 부인하고 우리를 죽이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는 하나님 은혜 가운데 다시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뭐 어떤 영화에서 그런 영화도 있었죠. 죽어야 사는 여잔가, 죽어야 사는 남잔가.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백성들은 죽어야지 사는 존재예요. 자신을 부정하고 자신을 부인하고 자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래야지 우리 안에서 예수님의 향기가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거기서 그게 뭐 항징적인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그렇게 하라고 하셨으면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나답과 아비후가 그러지 못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자기 마음대로 해버렸어요. 어디서 불을 땡겼는지 자기 마음대로 그래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봉사를 할 때, 하나님께 기도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섬기는 과정에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거예요. 말씀에서 떠난 어떤 봉사, 예배 이런 건 안 되는 거예요. 오늘 그 얘기를 좀 하는 것입니다. 자기 방식대로, 그냥 자기 생각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 말씀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난 어떤 이런 행동은 하나님께서 안 받으시고, 오늘 본문에 굉장히 명확하게 선을 그으셔요. 하나님께서. 자, 오늘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결과가 나타나요. 하나님 뜻에서,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나타내는지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믿음이 아닌 거예요, 이것이. 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 모습. 첫 번째. 자,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드렸습니다. 여호와 앞에서. 자, 우리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초반부.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아멘.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번제단에서 점호한 불을 붙여가지고 향단에 붙여야 되는데 그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거기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사와 이 모든 것들이. 그런데 여기서부터 어긋나 버렸어요. 자, 그러니까 이것은 말씀을 떠난 봉사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저도 그렇고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여러 직분들을 세우잖아요. 근데 여기서 말씀을 떠난 직분 감당은 안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문제가. 자, 여러분들 성경 전체는 창세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전체는 철저하게 신본주의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중심, 하나님의 주권을 얘기하고 있고요. 하나님 말씀의 순종함에 따라가는 거예요. 예? 이걸 얘기하고 있는데, 자, 여러분들 인간 중심, 휴머니즘이 어떻고 이런 얘기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인본주의, 인도주의는 사단납니다. 예?
여러분들, 우리가, 자, 철저하게 우리 신앙과 우리 마음이 철저히 하나님 중심이 되어질 때 진정한 하나님 사랑과 인간 사랑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하나님 없이 무엇을 할 수 있을 것처럼 얘기하는 것이 사단이에요. 하나님이 없이, 말씀이 없이, 은혜가 없이, 빛이 비추지 않았는데 자기 안에 뭐를 할 수 있을 것처럼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악한 것만 당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은혜가 없이 할 수 있을 것처럼 말하는 것이 바로 사단의 속삭임이고 속임수고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인류가 고통당해왔고 20세기는 사단이 나버렸어요. 하나님 없는 인도주의, 그러니까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이 그런 거예요. 소위 말해서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 그러니까 평등하게 지내자. 부익부 빈익빈 현상으로 자본주의 폐해가 나타나니까, 그래서 공산주의로 자본주의에서부터 구원하자 이렇게 나타났던 20세기의 사상, 이념이, 여러분들 스탈린이 학살한 사람만 5천만 명이 넘어요. 스탈린이 학살한 사람은 5천만 명이 넘습니다. 여러분들 캄보디아에 킬링필드라고 있죠. 킬링필드. 이게 집단 무덤을 말하는 거예요. 거기에 그 일을 자행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캄보디아의 크메르 루즈라고 하는 대통령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소련에 가가지고 그 공산주의 사회주의 사상을 갖다가 이렇게 배워갖고 왔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자기 캄보디아에 그래서 가난한 자가 없고 모두가 평등하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거였어요. 의도는 그랬습니다. 그래가지고 캄보디아 킬링필드 300만 명을 넘게 학살합니다. 킬링필드. 그 어마어마한 일이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없는, 하나님 은혜 없는, 말씀 없는 그런 이런 행동들은, 그러니까 이게 악으로 치지 않는 거예요.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은혜로, 말씀으로 충만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신본주의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신본주의. 더군다나 교회에서 지금 더군다나 예배를 드리는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버렸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 가인이 예배를 드렸습니다. 가인도 제사를 드렸어요.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아벨은 양치는 자였다 이거예요. 그죠? 창세기 4장 나오죠? 4장 3절 4절. 세월이 지난 후에, 시간이 지나고 추수감사의 어떤 그 제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자리에서, 그죠?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다니,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셨더라. 그러니까 그 사람의 믿음과 마음의 중심을 안 받으셨어요.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아요. 가인도 안 받으셨고 가인이 드리는 제물도 안 받으셨어요. 근데 아벨은 받으시고 아벨이 드리는 제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또다시 거기에 대해서 히브리서 11장에서 해석을 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이렇게 기록된단 말이에요. 히브리서에서 이렇게 짝을 맞춰가지고 설명을 해준단 말이죠. 그러니까 가인이 믿음으로 드리지 않았다라고 하는 것이 나중에는 그의 결과, 그의 열매로 나타나요. 열매로. 가인의 마음 중심이 열매로 나타난다고. 현상으로. 나중에 죽입니다.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여요. 그리고는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내가 아벨이 어딘지 어떻게 합니까? 이런단 말이에요. 그냥 가인이 드렸던 제사는 대체 뭐냐 말이야. 가인이 드렸던 예배는. 그 마음 가운데 전혀 믿음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그의 열매로 드러내는 거예요. 그 행동으로. 나중에 그 결과로 나타나는 거예요.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나중에 결과로 드러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 제사가 뭐냐 말이야.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겼는데 뭐냐 말이야. 가인의. 그 다음에 사울왕도 마찬가지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블레셋과의 전투를 앞두고 이제 예배를 드리고 사무엘의 기도를 받고 그렇게 나가야 되는데 사무엘이 안 온단 말이에요. 기다려도 안 오니까 백성들이 동요되기 시작하고 막 떠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마음이 다급해졌어요. 그래서 자기가 제사를 드려버렸어요. 그러니까 그런 말이 어딨냔 말이에요. 지금 여기 레위기부터 해가지고 모세오경에서 절대 선을 넘어서는 안 되는 선을 넘었다는 거예요. 사울왕이. 그러니까 예배를 드리긴 드렸는데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런 거예요. 입장 곤란하잖아요. 입장 곤란해요. 그러니까 만약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막 전사들이, 군인들이 막 떠나가고 그러면 어떻게 되냐 말이에요.
입장 곤란해지고 자기 권위도 손상되고 자기 명예도 손상되고 그러니까 빨리 그냥 어떻게 예배를 드리자 이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사울왕이 드렸던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결국 자기 생각, 자기 명예, 자기 권력, 자기 입장, 자기 이해관계 여기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사울왕. 나중에 결과적으로 사울왕의 그 행동과 그 열매로 나타나요. 그 마음 중심이 어땠는지. 결국은 다윗에 대한 미움과 살의리로 나타납니다. 미워하죠. 다윗을. 저놈이 내 자리를 뺏을 놈이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미워가지고 죽이려고 막 추적을 하고 그리고 결국은 자살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가 드렸던 예배라는 게 뭐냐 말이에요. 사울왕이 드렸던 예배라는 것이. 이게 말씀에서부터 떠나고 하나님 은혜에서부터 떠나고 믿음에서부터 떠난 그 예배라고 하는 것이 그 하나님 섬김이라고 하는 것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 오늘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가룟 유다도 마찬가지예요. 한 명만 더. 가룟 유다.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녔어요. 3년을 예수님을 따라다니고 예수님 말씀을 듣고 예수님께서 하신 행적들을 다 봤어요, 옆에서. 그런데 가룟 유다의 마음에는 세속이 꽉 차 있었다는 거예요. 세속이. 물질로. 물질에 대한 탐욕으로 꽉 차 있었고 결국에는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팔아버려요. 예수님을 배신하고 은 30에 예수님을 팔고 자살해버려요 그냥. 예? 그러니까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그게 무엇을 의미냐 말이죠.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 나답과 아비후가 그 행동이 하나님 말씀하셨잖아요. 번제단에서부터 점화한 그 불을 통해서 향을 사르라. 아무거나 해버려 아무거나 그냥. 예? 어디서 불도 그때 당시 라이터는 없었을 거고 옷도 어디서 갖고 왔는지 전혀 하나님 말씀에 대한 그런 의식도 없고 감각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존중하지 않습니다. 이런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결과가 나타났던 거예요. 오늘 본문에. 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하나님 말씀이 없는 섬김이라고 하든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예배라든지 봉사라든지 섬김이나 찬양이라든지 이럴 수 있어요. 교회가 그럴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 성경에 나타나요. 이렇게 가인도 그렇고 사울왕도 그렇고 나중에 여로보암부터 해가지고 막 다 또 이스라엘 사사기 역사와 열왕기 역사에 다 나타나요. 하나님이 없고 말씀이 없는 하나님 섬긴다고 그러고 다 거짓된 거예요. 예. 여러분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 모습에서 나타나요. 말씀을 떠난 봉사였다는 거예요. 말씀을 떠난 예배에 대한 봉사였다. 자, 두 번째.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은 두 번째. 나중에 열매가 없습니다. 무자하였더라. 여기부터 나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립니다. 무자하였더라. 4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아멘. 그러니까 죽어버렸기 때문에 자식이 없었고 이제 앞뒤 관계가 이랬지만 먼저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나답과 아비후는 대를 잇지 못합니다. 씨가 말랐어요. 안타깝죠. 아론의 입장에서 봤을 때 내 아들이 있는데 내 아들 중에서 두 아들을 잃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아픔인지 이런 건데 그렇죠? 근데 나답과 아비후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 없는 그런 행동들을 하다가 신앙 없는 믿음 없는 행동들을 하다가 이렇게 되어버렸어요. 무자하였더라. 그러니까 대를 잇지 못하고 대가 끊어져 버리는 그런 형벌을 받게 됩니다. 자 여러분들 예수님 없이 말씀 없이 믿음 없이 이거는 의미가 없습니다. 우리는 철저하게 예수님에 대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과 헌신과 그리고 말씀에 대한 지식과 이것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무자하였더라. 열매가 없다니까 열매. 그런 섬김은 열매가 없어요. 말씀 없는 섬김은. 요한일서 2장 16절에 나타나잖아요. 요한일서 10자. 그러니까 이런 거예요.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 그러니까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면서 발상이 거기서 올 수 있어요. 목적과 동기와 목적이 그렇게 세상의 안목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에서부터 시작될 수 있다니까요.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섬김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영광을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자기 목적과 자기 이해관계에 의해서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배도 그렇고 섬김도 그렇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열매가 없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또다시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도 마찬가지 그런 형태로 나타나버려요. 사울왕의 제사와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것도 다 결과가 그렇게 나타나요. 신앙이 믿음이 없었어요.
믿음이 없고 말씀이 없었다. 자, 또다시요. 그러니까 전에도 여러 번 말씀드렸지만 교회에서 이럴 수 있습니다. 교회에서. 그러니까 뭐 특별히 뭐 성가대, 제가 성가대 봉사만 한 15년 한 것 같아요. 15년. 주구장창. 그러니까 그러니까 이제 중등부 3년, 고등부 3년. 신학하는 과정에서 청년 시절에 사역하기 전에는 다 성가대 썼습니까, 제가. 성가대 베이스 파트를 가지고 제가 뭐 레슨도 받고, 그러니까 발성 같은 것들 이런 것들 제가 이제 목이 터져가지고 목소리도 큰 편이고, 뭐 하나님 주신 또 은혜고 은사고 이런 건데 감사하고 이런 건데 성가대 찬양단 활동할 때 찬양단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잘못 깜빡하면은 그러니까 사람 보기에 좋았다라가 돼버려요. 잘못하면 찬양이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께 드리는 건데 사람 보기에 사람 듣기 좋은 소리가 돼버려요. 자, 그래서 어떤 차원에서는 성가대를 뭐 지금 형편이 안 돼서 못하는 것도 있지만은, 근데 성가대 없는 게 낫다 이런 주의예요, 저는. 나중에 이제 우리 교회가 하나님 은혜 가운데 축복 받아가지고 사람들이 막 성가대 했으면 좋겠습니다. 뭐 찬양단도 그것도 해도 괜찮아요. 뭐 해도 괜찮은 건데 잘못하면은 그것이 뭐라고 전문성으로 흐르게 되고 그 사람들만 찬양하는 것처럼 아니에요. 우리가 찬양 실력이 없어도 우리 권사님들 찬양 실력이 없고 목소리가 잘 안 나와도 그 소리 안에서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을 찬양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노래는 못해도 돼. 하나님 감사합니다. 박수 치면서 이러면은 그냥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예요. 멋있게 하고 막 그렇게. 물론 찬양 인도자는 또 달라야 돼. 은사가 있어야 돼. 그건 또 있어요. 있어야 돼. 그런 것도 있는 건데. 자, 잘못하면 왜곡될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그렇게 말씀 없이 신앙 없이 그렇게 교회 안에서 그럴 수 있어요. 찬양도 그렇고 헌금도 그렇고 심지어는 전도도 그렇고 구제도 그렇고 선교도 그렇고 기도도 그래요. 사람 보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여러분들 말씀이 없으면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고 이렇게 없으면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면은 무지해지는 거예요.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은 무지해지고 교회가 미신이 판을 치고 그리고 이상하게 왜곡됩니다. 하나님 말씀이 지배하지 않으면 그냥 참 우리는 여기에 천착해야 돼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나누고 말씀을 생각하고 계속 여기서부터 확장돼야 돼요. 여기서부터. 이것이 없이 다른 건 의미가 없어요. 그러니까 이상한 기독교가 나와버려요. 이상한 기독교. 많이 봤습니다. 저는 많이 봤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또 그때 한번 말씀드렸죠. 또 한번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이천성 목사님 그 기도원 한월산 기도원에 우리 고등부 교사들하고 싹 가가지고 10명 가가지고 가시니 1시간 반 정도 계속 찬양하다가 끝나버려요. 그냥 악기 찬양하고 막 불 치고 앞에 율동하고 막 좋았어요. 막 했는데 주기도문으로 마치겠습니다. 그래 버리더라고요. 그냥 깜짝 놀랐어요. 말씀도 없고 설교도 없고 찬양. 그 다음에 또 어떤 분은 또 내적 치유에 빠져가지고 그냥 내적 치유가 그냥 책을 읽고 내적 치유에 관련된 책만 100권 막 해가지고 예배가 그냥 다 내적 치유야 다. 그것도 왜곡되고 이상하고 교회 분위기가 또 어디는 또 이런 거에 또 은사 중심으로 또 흘러가지고 교회가 막 기도하고 방언이 터져가지고 막 같이 기도하고 막 기도하는데 또 뭡니까 이제 그 헛구역질을 해요 또. 그러면 헛구역질 하면서 그 성도들이 앉아있는 자리마다 다 저기 화장지 하나씩 갖고 있어요. 그게 귀신이 나가는 거예요. 헛구역질하면. 기도를 막 하다 보면은 그 귀신이 나간다는 거예요. 다 헛구역질을 해. 그래가 지금 타일에 이상의 분위기가 그냥 다 그런 분위기 또. 어디는 또 가니까 또 뒤로 넘어져. 목사님이 갑자기 설교하다가, 저기 형제이다, 잠깐 나와보라고. 그래가지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귀신아 떠나가라 그랬더니 뒤로 넘어지네 또. 뒤로 다 넘어져 또. 예배 때마다 뒤로 넘어지네. 그러니까 어쩌라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그런 게 그러니까 말씀이 없고 말씀에 대한 지식이 없다 보니까 전혀 본문도 아니고 밑도 끝도 없고 그런 경우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상해져요. 자, 그리고 신앙을 보면은 또 신앙도 없어요. 뒤로 넘어졌는데 헛구역질을 했는데 전혀 인격이 예수님 닮아있지도 않고 미워하고 시기하고 그런 것들이 판을 치고 교회 안에 그런 경우도 많이 보고.
자, 여러분들, 자, 우리는 철저히, 개혁주의자들 했던 얘기가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에요. 여러분들, 우리는 철저히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님 중심으로 거기에 더해서 은사가 더해지고 거기에 더해 찬양이 더해지고 이러면 더 풍성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럼 우리 대전적인 복된 교회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답과 아비후가 잘못된 신앙, 직분 감당을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맹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떠난 봉사였다는 거예요. 하나님 뜻과 전혀 상관이 없었다는 것과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전혀 열매가 없는 그런 삶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보겠습니다. 세 번째, 결론적으로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 결국은 여호와 앞에서 죽습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심판의 대상이 되어버렸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다시 한번 4절 전체적으로 단을 쭉 한번 읽겠습니다. 4절 시작. 나답과 아비후는 시내 광야에서 여호와 앞에 다른 불을 들이다가 여호와 앞에서 죽어 자식이 없었으며 엘르아살과 이다말이 그의 아버지 아론 앞에서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였더라. 아멘. 셋째, 넷째로 넘어가 버렸어요. 안타까운 현실. 하나님께서 이런 장면을 기록하신 것은 이스라엘 전체 그리고 후대에 하나님께 교훈하시고 경고하시는 말씀이신 줄로 믿습니다. 경고하시는. 교회 안에서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직분을 감당하고 하나님을 섬겨야 될 것인가. 그러니까 우리는 말씀에 천착해야 된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잘 깨닫고 거기가 중심이 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근데 여기서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에서 떠나버리기 때문에 어려움이 찾아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 그런 거예요. 사사기 역사도 마찬가지고 열왕기 역사도 마찬가지고 이건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사사기 역사. 사사기 21장 25절 사사기의 결론이 이렇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사람이 각기 자기의 소견에 오른 대로 행하였다.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기 때문에 그건 사람왕을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도 그런 의미도 있지만은 이스라엘 그러니까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지 않았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나의 통치자로 나의 왕으로 나의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행동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 역사가 판을 치고 파도를 치고 엉망이 돼버린. 이스라엘 역사도 이스라엘 열왕기 역사, 역대기 역사 다 똑같습니다.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말씀이 없어서. 자 여러분들 북이스라엘의 시작이 여로보암부터 시작돼요. 여로보암이 뭐라고 한지 아십니까? 솔로몬에서부터 벗어나죠. 그러면서 뭐라고 했냐면 열왕기상 12장 28절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낸 올린 너희의 신들이라. 이렇게 말했다니까요. 여로보암이.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로 딱 쪼개져가지고 10개의 나라가 가버렸어요. 그리고는 이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절기가 찾아오니까 예루살렘을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 올라가다 보니까, 이렇게 되다가는 북이스라엘이 지금 갈라져가지고 나라를 세웠는데, 이렇게 되다가는 안 되겠다. 이제 위기의식을 느꼈어요.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머리를 썼는데,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래버린 거예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거기 뺑뺑 돌면서, 놀고 먹으면서, 뭔 찬양이에요, 그게. 그쵸? 거기 그 금송아지 사건을 재현했던 사람이 여로보암이었고 그리고 이것이 하나님께 딱 찍어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자 이렇게 찍는다고요.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자는 다 망했습니다. 여로보암의 길을 행하는 자 전혀 하나님의 뜻과 상관이 없고 반대로 가버렸어요. 오늘 본문의 나답과 아비후가 오늘 또 그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서 벗어났고 하나님 뜻도 아니고 전혀 하나님 말씀을 무시한 상태에서 자기 마음대로 그렇게 해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거죠? 자, 여러분들,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말씀을 아는 지식에 대해서 이런 무지한 것이 멸망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만이 든든할 줄로 믿습니다. 모래성 위에 서 있는 건 다 무너져요. 그러니까 예수님 말씀의 신앙 고백 위에서 말씀 위에 세워져 있는 인격과 신앙과 삶만이 인정받을 줄로 믿습니다. 그것만 인정받아요. 다 무너져요. 모래성은 모래 위에 세운 거는 다 흐트러져 버린다. 다 그 얘기예요 지금. 그래서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 말씀을 드리면서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마리아와 마르다 신앙을 또 다시 한번 봐야 돼요. 마리아와 마르다 신앙. 누가복음 10장 42절에, 그죠?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제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니까 언니 마르다가 막 돌아다니면서 예수님을 섬기기 위해서 막 분주하게 돌아다니고, 분주했더라라고 나와요. 분주했다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먹을 걸 챙기고 막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 앞에 무릎 앞에 앉아가지고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마르다가 와가지고, 예수님, 마리아도 같이 일하게 없어서, 마리아도 물도 떠야 되고, 뭐 김치도, 뭐 밥도 담그고 막 이렇게 좀 해야 되잖아. 근데 마리아는 가만히 앉아서 예수님 말씀만 듣고 있어. 예수님 뭐라고 그러시냐면, 누가복음 10장 42절에서 이렇게 말씀. 마리아는 이 좋은 편을 택하였으니 빼앗기지 아니하리라. 이런 말씀하세요. 마르다도 괜찮아요. 마르다도 예수님을 위해서 분주하게 돌아다니면서 일을 하고 좋죠. 좋은데 더 좋은 편이 예수님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좋은 거라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교회가 또 대체적으로 그렇습니다. 이런 말씀 참 이게 조심스러운데. 어쨌든,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중심과 말씀 중심의 교회가 세워져야 된다. 그리고 분주하게 섬기는 것은, 교회가 또 어떤 교회를 보니까 막 행사가 많아가지고 행사 치르는데 볼일 다 봐요. 막 권사님들부터 집산돼가지고 막 무슨 뭐 바자회가 어떻고 무엇이 어떻고 막 일을 막 벌려. 그래가지고 권사님들끼리 모여가지고 뭐 고추를 따러 갔는데 고추를 따가지고 와가지고 또 그걸 다 분배해가지고 막 다 지쳐가지고 예배 때 다 줄고. 안 됩니다. 아멘? 안 돼요. 할렐루야? 그게 고추가 무슨 의미가 있냔 말이에요. 좋죠. 따가지고 와가지고 나눠 먹고 좋지. 좋은 거예요. 좋은 건데, 말씀, 예배가 우선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없이 막 분주하게 움직이면서 막 행사한다고 그러고, 예배 때는 막 다 피곤해가지고 막 졸고 막 예배도 안 드리고, 이거는 교회 망가지는 거예요. 말씀 위에 세워지지 않은 교회는 망가집니다. 안 무너져요. 모래성은 위에 다 무너져요. 여러분들 철저하게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반석, 말씀 위에 굳게 세워지는 그런 믿음과 신앙, 그런 인격과 삶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만이 견고한 거예요. 그것만. 오늘 본문이 그걸 딱 보여주는 거예요. 또 나답과 아비후의 잘못된 직분 감당, 말씀에서 떠나버렸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그러다 보니까 열매가 없어요. 이거는. 그리고 하나님 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역시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말씀 영의 양식을 먹고, 그리고 흡족한 상태에서 거기서 이제 체력이 되는 정도, 우리 교회가 체력이 되는 정도로 나가면 되네. 그때 이제 무슨 뭐 여러 가지 뭐 행사도 하고 할 수 있으면 그렇게 거기서 나가야 되지. 이거를 잊어버리고 다른 걸 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그래서 여러분 진짜 그 교회가 든든합니다. 하나님 은혜가 충만하고 말씀 충만, 성령 충만, 부흥하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정말로 하나님 함께 하시는 귀한 성도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